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 20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 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죄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 불구하고 함께 먹으로 식탁에 앉았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있는 지도자들 가운데서 얼마가 학살을 당할 터인데 이 일로 백성은 불단을 하고 술배가 되며 끝까지 재배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그 날에 이르는 데까지 그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왕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다 모든 시대에 어떤 사람이다. 이것은 어떤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딱딱딱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언된 내용이라.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거의 이제 AD BC 한 165년경에 있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함락과 관련되는 예루살렘의 더러운 것들이 세워지는 이 내용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왕이다, 누구 때이실 것이라는 것을 좀 비교적 지목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리스가 전체를 지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쪽 지역 자체는 북쪽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다. 그때 왕조로 말하면은 셀루코스 왕조다.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시리아에 어떤 악한 왕이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의 예언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핵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 둘로 구별해서 읽으면은 아까 말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예언을 간략하게 살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성도들의 입장을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성격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은밀한 술책, 음흉한 짓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별로 안 좋은 말이 많죠. 예. 그래서 왕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혈통적으로 보나 어떤 뭐 지식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돼. 비열한 술책에 의해서 왕이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23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권무술수에 능해서 가진 것도 많지 않고 힘도 크지 않지만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27절에도 이 사람의 성격을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내용들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 세상의 원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것이 악한 건지 선한 건지 구별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걸 얻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도 빼앗고 전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도 얻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방법처럼 겉모술수 다 부려서 성공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들을 또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서 이렇게 붙어서 자기에게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는 부럽잖아요. 저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 잘 됐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 과정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낮고 비열한 사람, 속임수로 나라를 얻은 사람. 이런 평가를 하나님은 내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을 이룰 때 꼭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공을 했어.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비열하다, 거짓이다, 속임수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안 좋은 방법으로 했다. 이런 말들을 듣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힘든 부분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성공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엄격히 말하면 뭘 성공으로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는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예,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이것을 이루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난하게 사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조한 게 뜻을 정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읽다 보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건데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꿈과 환상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예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부분들이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일관되게 하고 있는 말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했다면 뒤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는 삶이 중요하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먼 삶들을 살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뜻을 정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안티오코스 4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얘기하죠. 이 예언을 얘기를 하면은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나중에 깨달았다가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아니요,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렇죠? 예. 악한 존재들은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어긋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갖지도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통치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사는 반복될까요? 아니면 늘 새로울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역사는 늘 새롭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옛날의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한다면은 옛날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초로 보면은 맥락이 비슷하고요. 유형이 비슷해요. 그렇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늘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냥 반복돼서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들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역사 자체가 예언은 아니지만 이미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보면은 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런 길로 가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내용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과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해요? 마지막 때에 고통을 주는 자들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이런 면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유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기초 속에 보면은 바로 여기서 말하고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하는 과정들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훼손하는 일들과 연결된 사건들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기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일들을 지키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까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하면 자기들의 신앙을 강요하면서 믿게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항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한다는 이유 때문에 저항을 많이 했고 또 상당 부분 그 왕들에 의해서도 비록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은 그 왕들에 의해서도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약속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건들지 마세요. 성전은 절대 건들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건들지 마세요. 우리가 세금은 내겠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약속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켰는데 아까 말하고 있었던 안티오코스 4세 때는 이런 일들이 지금 훼손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 보면은 30절입니다. 30절에도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후반부 그는 퇴각하는 길에 같이 있습니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내용들인데 전쟁을 하러 갔다가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후퇴하게 되는데 분풀이로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을 고통스럽게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서는 안 될 사람을 세우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제사장을 세운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원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제사장으로 되는가를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성전 자체를 훼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직 매매에 관한 문제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세우게 되는 것 자체는 신성모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웠는가 하나님께 세우지 않았는가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죠. 지금 시대에 와서는 그때처럼 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신학교를 가고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당시로 본다면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고 더군다나 그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장을 세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31절인데 여기 31절에 보면은 정말 이제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 요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내용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안티오코스 4세가 정말 이제 막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너희들이 내 뜻을 안 따라? 이렇게 생각해서 성전 안에다 제우스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있어서도 안 된 일이었고 물론 통치를 하는 나라들은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했었지만 예루살렘에서만은 하도 저항이 심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는 저항이 심하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 강제로 막 밀어붙인 거죠. 니네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악한 것들이 기세를 잡아서 살 때에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실제 이것은 BC 165년에 이런 사건들이 있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버티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부터. 왜 중요합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벌어져도 당신이 하는 일은 옳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제우스를 섬기는데 우리만 성전을 섬기면 안 되지요? 이러는 성도들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때 참 좋은 기회다. 이 기회로 말미암아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들은 그렇게 타협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버리면서 가는 존재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평탄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달아볼 때가 나오죠. 이때 절개를 지키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흠 있는가 흠 없는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사실은 환난의 때이고 고난의 때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잘 사세요. 그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통 때는 그냥 살아도 돼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를 보면은 일부의 사람들이 배신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한 95% 이상 배신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대개는 살아야 되니까, 내가 출세를 해야 되니까,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성공의 가치들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데 거기에 우리가 속할 수 있는 삶이 돼야죠. 33절 보겠습니다. 백성 가운데에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뜻있는 일을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바로 세워주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먼저 죽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없애버리는 거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데 지도자들을 먼저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들이 잘 가르치고 지도자들이 잘 이끌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말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외에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죠? 민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학살이 계속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34절.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35절에서 말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강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했는데요. 순교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죽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크죠. 이 의미가 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순교가 다른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죽으면서도 저렇게 지킬 수가 있지?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요소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의 설교예요. 어떤 설교입니까? 몸으로 하는 설교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을 여기서 보니까 연단되고 그 다음에 순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학살당해 죽는 거예요. 개죽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겠네 하는 그런 굳은 의지를 주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나중에 어떤 때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죠. 예, 그때가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에게 항거하면은 나는 죽어야 되고, 내가 살려면은 그 사람들과 동조해서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면 나는 살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지도자일수록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도자일수록 사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타협해 오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너 신앙의 절개를 버리면 내가 여기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줄게. 이런 게 없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숨을 초기와같이 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명예도 필요 없고 내 목숨도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해서 죽어요. 죽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헛되게 죽었네 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볼 때는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구나. 이 세상에서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런 가치를 추구하는구나 하게 되었을 때 남은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의미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지도자들에게 주는 우리가 그 예언이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걸 굳게 지켜라. 믿음으로 지키는 것들이 얼마나 숭고한가 하는 것들을 알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비열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평가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괜찮은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비열하고 비천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존재로 평가받지 않을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큰 어려움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협을 해서 내 삶 속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믿음의 절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단련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가 원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 불편함, 또 위축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 방역당국과 또 우리가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혜롭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식구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일어서기 원하는 식구들 이 아침 시간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이것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병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앞으로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고민하는 식구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 뜻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과정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달아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우리가 안에서도 갈등으로 힘든 그런 현실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바르게 정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가고 또 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